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살리는 직무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16장에서부터 시작된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흐트러진 종교 제도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을 지금 17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백성과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고 있는 겁니다. 17장에서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부여하신 기본 직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아론에게 위임되었음을 밝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 맥과 오늘 본문이 같이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고라 일당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거고,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자고하지 않고 맡은 바 본문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어제 말씀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가까이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 다 망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든지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아론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향로를 들고 이스라엘 진을 정신없이 돌아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17장에서는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아론의 그 특별한 위치를 인정받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제 아론에게 주시는 이 순간이 절정,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성막을 범하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신다라고 그 책임 소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이제 지우시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우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은 일반인이 성막을 범하면은 그 책임을 제사장들과 고앗 자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여기서 내 조상의 가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 속해 있던 고앗 지파를 얘기하는, 고앗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로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물, 그죠?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직접 메고 운반했던 사람들이 이 고앗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출입을 막지 못한 제사장들, 그리고 가장 거룩한 레위 사람들, 고앗 자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범한 사람도 죽게 되지만 그에 대한 책임들 제사장과 지금 고앗 자손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해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제사장이 집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지요. 일반인들이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을 범한 자를 막지 못하는 것은 누가 그 죄를 짓느냐? 제사장의 죄다. 제사장이 그것을 방관한 것, 그것도 큰 죄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성막 안에서의 사역은 누구의 일입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할 거라는 겁니다. 5절을 가보시면은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일반인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제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 노릇을 한 그 일반 백성이 함께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3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은 그죠?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의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만약 그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돕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돕는 사역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거지 직접 제단과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나 제단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레위 사람을 막지 못한 제사장, 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직을 넘본 레위 사람 함께 죽는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레위인의 역할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이 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레위인은 성막과 그 단 주위의 신성한 영내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서 희생제사를
바칠 그 제물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일이 레위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법규를 어기거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영역에 침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실제로 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제사를 수행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죽음을 동반한 경고가 주어져요. 이건 정말 매우 높은 수위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지금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누구를 선물로 준 겁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7절도 보시면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것, 은사라는 것, 이런 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란 얘기입니다. 직분이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분배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 내게 주어진 직분, 이건 뭘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품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데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신앙이 어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랑하라고 그런 걸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줄 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가장 딱 맞는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잘 분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시는데 뭘 당부하시느냐?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뭐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방패막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이 세상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세상은 어떻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절대로 세상은 스스로 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까?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겠다라고 나서지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조차도 파악하기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성도이고 우리가 아는 당면한 위기와 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만이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에요. 왜? 이 인류의 모든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만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을 알고 그 지식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영적 제사장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거룩하였듯이 오늘날 성도라는 그 직분을 받은 우리의 신분 역시 거룩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직분이 또한 그 사명이 귀하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의 직무가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 무엇이고 내가 멀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 분량과 한계를 내가 명확히 인식해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임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태만하거나 자고함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공동체 안에 평안을 가져오도록 더욱 성심성의껏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